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155강은 약속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항이 약속의 혈통이라는 이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약속의 혈통을 이해하기 전에 그 성경 구약 신약의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요 구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여긴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신 언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이러한 이제 의미가 요 용어를 통해서 약간 오해가 많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구약은 마치 옛날 언약으로서 폐기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인상을 주고, 이제 신약은 이제 저기죠, 새로 요 구약을 폐기하고 신약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구약을 먼저 언약이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정확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주어진 언약, 그리고 요 뒤에 부분 이제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로 이제 그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그 먼저 언약 가운데에서의 핵심은 이제 신해산 언약이 아니라, 신해산 언약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의 과정적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이고, 이제 그 요 먼저 언약의 핵심은 그제 하나님의 내언약이라고 하는 부분, 그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해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이 하나님의 내언약, 여자의 후손, 이 부분이 이 먼저 언약의 구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류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내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요것을 이제 요 구약을 신해산 언약으로만 이제 한정돼서 그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내 언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그 저기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내 언약, 그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신해산 언약은 동물 희생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형적 언약, 그리고 예비적 언약, 표본적 언약, 모델적 언약, 이런 그 언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의 핵심은, 먼저 언약의 핵심은 아담에게 준 이렇게 여인의 후손, 인류에게 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 언약,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께서 오심에 있어서 예언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 각각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또한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내언약의 그 성취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서 약속의 혈통의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내 언약의 내용 전달이라고 하는 그 혈통과 내 언약의 실제 성취, 그 줄기의 혈통이 같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하는 어떤 그러한 그 전달자들의 그 줄기 있잖아요. 줄기, 혈통. 그것과 또 내 언약의 실체, 내 언약의 그 내용이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체하는 성취, 실체 성취의 그러한 줄기, 혈통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부분의 또 차이점도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내 언약의 혈통이 일치한다. 전달하는 그 혈통과 실제 성취하는 그 혈통이 일치함을 이해를 해야 하고, 이 또한 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을 내용을 전달하는, 그리고 실체 그 내 언약을 실체 성취하는 그 혈통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그 노아까지 이루어진 혈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다 타락하는 가운데 인류를 존속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만 남겼다.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한 가족만, 8명, 한 가족만 이제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노아를 비롯해서 이 8명이 완전한 이렇게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존속시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를 비롯한 8명이 물론 이제 그 의인의 어떤 진짜 하나님을 그 경외한 그러한 경건의 자손이지만 뭐 절대적인 뭐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존속시키겠다고 하는, 왜 존속시키냐? 하나님의 내 언약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성취시키기 위해 인류를 존속시켰다라고 하는 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그 혈통은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라멧, 무두셀라, 노아. 그러니까 1대부터 10대까지의 이러한 기록이, 이 혈통은 이제 내 언약의 내용 전달의 이제 혈통이면서 또한 내 언약의 그 실체고 여인의 후손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그 줄기가 이제 같은 이런 이제 그 저기죠.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이어지는 그 홍수 이후에 여기까지는 노아까지는 홍수 이전에 우주 이전의 혈통, 그 이후에 다시 이어진 혈통은 창세기 10장의 기록, 역대상 1장의 기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 셈으로부터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루, 나올,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렇게 셈으로부터, 그러니까 노아의 그 장남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혈통, 하나님의 내 언약에 그것이 내용이 전달되는 혈통과 이제 내용이 전달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맏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약속의 혈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의 혈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속의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준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언약은 단순히 비옥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1차적 의미, 땅의 축복도 있지만, 그죠? 1차적 의미인 아브라함의 이 비옥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1차적 의미, 땅의 축복도 있지만, 본질적 약속의 땅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땅으로서의 역사의 땅, 약속의 땅인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땅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의 그 이동, 그리고 이스라엘 그 땅이 요 땅의 비옥한 땅의 그 축복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 약속의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성취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의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육적 장남이 아니요. 그죠? 이 그 약속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 줄기가
그 장남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다. 즉 그 혈육적 그 가운데 약속의 혈통 가운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이제 그 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본 줄기에서.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그 저기 하갈에게서 난 장자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그 줄기에서 벗어나고 이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중에서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장남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줄기에서 그 이제 그 탈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내 언약 가운데서의 약속의 혈통은 이제 그 혈통으로서의 장남은 이스라엘 야곱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혈통 가운데에서의 그 장남은 이제 이 약속의 혈통, 하나님의 내 언약이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전달자와 실제 성취될 그러한 그 혈통으로서의 그 장남은 그 야곱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의 장자 민족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으로서의 장자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폭이 이제 넓어지게 되었다. 개인적 차원, 가문적 차원에서 부족과 민족 차원으로 내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혈통, 약속의 혈통은 이렇게 폭넓게 넓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은 또한 어때요? 실제 또 실체, 약속의 내용의 실체 성취의 그러한 약속의 혈통은 이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더욱더 좁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혈통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을 통해 이어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전달자들의 이런 폭이 넓어지는 이러한 그 구도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넓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좁은 가운데 이렇게 확대되는 이렇게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전달자들은 그 넓어지는데 또 이제 실제 성취의 그러한 이제 그 구도는 이렇게 또 이제 그 중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이게 좁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넓어지고 또 성취되는 그 실체의 성취는 이렇게 어때요? 유다 가문에서 또 유다 가문 중에서 다윗 가문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는 그 좁혀지는 하나의 이 구도를 약속의 혈통의 이 구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와 그 중에서도 다윗 가문으로 통해 이어지게 된다. 이로써 약속의 혈통의 전달자 측면은 확대되지만 약속의 혈통의 실제 성취자의 폭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제 한정되게 된다. 어떻게? 다윗 가문으로 이제 한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 사건에 개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입하시는데 이제 유다의 아내가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그죠? 아들들이 그 혈통적 이어짐의 의무를 방기할 때 하나님은 죽여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가나안의 혈통이기 때문에 요 그 저기 세 명 이게 셋 가운데 두 명을 죽이시고 요 막내 셀라는 또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없어지게 혈통을 끊어지게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가운데 그것이 가나안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이제 그 낳는 가운데 어때요? 그 아들들이 그 오나니즘이라고 하나 그 자위를 하는 것을 오나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혈통을 잃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뭐 재산 분배라든가 어떤 자기 혈통의 어떤 이익적 관계를 통해 하기 위해서 그 다말에게 다말과 그 씨를 퍼뜨려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그 사정하지 않고 그것을 밖에서 이렇게 사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내 언약이 그 혈통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혈통 그것을 이게 막는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방해 공작이었기 때문에 그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리를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이렇게 오해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혈통의 섞임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우려도 있죠. 이를 통해서 가나안의 여러 가지 어떤 관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하신 측면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그 혈통적 이어짐에 대한 이 아들들의 어떤 그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의 내 언약이 어떤 이어지게 됨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혈통적 이어짐에 있어서 이제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이 뭐예요? 모압 여인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예를 보서 알 수 있듯이 혈통적 이어짐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렇게 그 이방에서의 어떤 그 섞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내언약 차원은 전 인류적 차원의 약속의 성취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성경, 신약의 그 마태복음 첫 시작이 혈통에 대한 소개로 구성된 거는 혈통의 약속으로부터 오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언약을 약속의 혈통의 성취로부터 이루어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니까 쭉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쭉쭉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 혈통, 약속의 혈통 이것을 이렇게 그 신약의 첫부터 이렇게 이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기록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나온 인물이 아니라 이 약속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쭉 아담부터 해서 아브라함 아담부터 노아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약속의 혈통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약속의 혈통을 통해서 이 약속의 혈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의 전달자의 그 줄기, 혈통, 그리고 실제 이렇게 성취될 그 내용에 성취될 그 혈통, 그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혈통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인간의 혈통 중 장남에게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닌 그죠? 그 예로서 아르박사시라든가 셈의 셋째 아들 아니에요, 그죠? 이삭 누구예요? 그 이스마엘 하갈에게서 난 그 첫째 아들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둘째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야곱 그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 야곱이 그 둘째 아들이잖아요. 유다가 넷째 아들 아니에요. 그 야곱의 그죠? 다윗 누구예요? 요 막내 그 이세의 막내 아들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 약속의 혈통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혈통은 이제 이
약속의 혈통의 장남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장자 민족이라고 하신 그 의미가 약속의 혈통을 성취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그 유다 가문, 다윗 가문, 이러한 이제 이 가문이 약속의 혈통에 있어서 장자 가문이라고 하는 점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혈통은 혈통적 이어짐의 법칙을 충족하면서도, 그죠? 약속의 혈통은 이 혈통의 이어짐의 법칙을 충족하면서도 인간적 장남이라는 요소보다는 하나님의 내 언약에 대한 전달 과정에서의 혈통 내 인간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약속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아까 이중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약속의 혈통 가운데 또한 이제 이게 혈통적 이어짐의 그러한 인간적 혈통적 이어짐의 법칙을 충족하면서도 이렇게 그 그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에 따라서 그런 그 여러 그 꼭 장난만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내 언약을 아담 이후부터 그리스도로 성취될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취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도 그 서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내 언약의 핵심은 이 여인의 후손 아담 언약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세운 그 그 시내산 언약, 그죠? 그 희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언약은 과정적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본 언약이 아니라 어떤 예비적 언약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본 어떤 성취는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죠. 성령 강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내 언약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취시키셨다. 그래서 노아도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냥 박살내실 그렇게 분노하신 적도 있고 했지만 살려주셨고, 또 어때요? 북이스라엘 왕조, 남 유다 왕조가 다 멸망했지만 또 다시 지금까지 이어서 이렇게 저기 한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혈통에서 선택되고 탈락되는 수많은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그리하여서 영광스럽게 그 약속의 혈통 줄기에, 그 줄기 가운데에 이렇게 그 되는 인물이 또 있었고, 또 그 약속의 혈통의 기회를 팥죽과, 팥죽이 이게 스페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 맞춤법이 팥죽과 바꿔먹은 인물도 있었다. 에서와 같이 이 약속의 혈통의 이 약속을 이렇게 한 그 팥죽으로 이렇게 배고파가지고 바꿔먹은 그런 인물도 있었다. 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하여튼 하나님의 내 언약, 즉 여인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를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여인의 후손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으로서의 약속의 혈통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언약의 내용 전달의 그 혈통, 그리고 내 언약의 실제 성취의 그 혈통, 줄기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도표, 이렇게 전달자들이 민족으로 확대됐다가 또다시 이렇게 실제 성취에 있어서의 그 가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그 좁혀진, 축소된, 확대, 축소, 요 부분은 내용 전달은 확대되었고, 실제 성취 그거는 이렇게 축소된 이 구도를 잘 이해를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내 언약에 구약이 폐기된 언약이 아니라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구원자 이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요 하나님의 내 언약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써 어떻게 탄생이 돼요? 그죠? 어떻게 사명을 다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걸 좀 재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그 본질적 사명을 성취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킴으로써 약속의 혈통, 그죠? 결국 메시아가 이 인류를 위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저기 그 전달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가문을 유다 그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취 사명을 다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인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명 본질적 사명을 다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확대된 인류를 위한 이스라엘 사명은 다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탄생시킴과 더불어 또 이렇게 세계 민족 가운데 이 저기를 다 이렇게 알리고 막 해야 될 장자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사명을 그 확대된 사명 이 나오기 이 그 하나님의 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사명을 감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사명을 인류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을 했다. 성취했다. 근데 또 그 확대된 사명 그 사명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들어서 세계 민족에 다 이제 그 전달하고 어떤 그 장자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은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1차적 본질적 사명을 성취하고 또 확대된 사명을 성취하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때요? 어때요? 그 확대된 사명은 어떻게 이어지게 돼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의해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 이제 어떤 사명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땅 인류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전달할 사명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서 어떻게 변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이렇게 그 사명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어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혈통에 관계없이 그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어진 그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그 약속의 혈통, 그죠? 약속의 혈통으로 인해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완수를 이스라엘은 다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인간적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개방된, 오픈된 그러한, 저기죠. 상황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그러니까 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내 언약 가운데 이제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요 새 언약도 하나님의 내 언약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언약,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 메시아 언약, 내 언약의 본질적 언약,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내 언약의 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성령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난 그 영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전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을 다 하나님의 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거는 뭐예요? 알 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혈통, 약속의 혈통의 사명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 이제 그 확대된 그 인류를 위한 이 사명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이렇게 사명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의해서 모든 세계 어떠한 혈통과 상관없이 이렇게 그 전달자들의 어떤 저기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표로 다시 표현하자면 그 전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전달자는 잠시만요. 지우개가 잠시만요. 그 전달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여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됐잖아요. 그죠? 이 민족으로 그 전달자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전달자가 다시 확대된다. 어떻게? 모든 민족의 그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의해서 확대되었다. 전달자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후손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가 돼. 그러니까 전달자들은 민족에서부터 모든 민족의 그 혈통과 상관없이 확대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얘기한 실제 성취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이제 도표로 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유다 가문 아, 그 다윗 가문으로 해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축소된 이런 도표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 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용이 좀 길었지만 감사합니다.